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같은 책들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쓰는 책이라면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목회에 대한 책이냐?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목회해라 라는 지침들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 교회 지도자가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각자의 소명을 확인하고 각자의 소명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뭘까요? 바울이 너네 이런 책임 가지고 있어야 돼. 너네 이런 것 생각해야 돼. 2주 전에 부자에겐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겐 이렇게 대해야 돼. 아픈 사람에겐 이렇게 대해야 돼. 특별히 지도자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적혀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나 장로고시 이런 걸 칠 때도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도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옵니다. 목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 살펴주고 하는 일들이 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적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지도자의 책임을 말하는 책이라면 지도자가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오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 참고 견뎌라. 견디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척한다면 예수님도 그 나중 날에 우리를 모르는 척할 거야라는 것이 오늘에 있는 이 디모데 후서 2장 여러분이 읽은 7절부터 15절까지, 1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울림이 있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실제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데 우리가 그 바울의 가르침을 쉽게 여길 수 없는 건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쭉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존경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한 대로 사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듯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말만큼이나 그 여러분의 말처럼 사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큰 감명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종더러 누가 종이 청소했다고 어느 종이 칭찬받겠냐고. 그 청소하는 건 원래 종의 일이고 그 종이 돌아온다고 해서 같이 좋은 상에서 밥 먹자 하지 않고 어서 빨리 씻고 내 밥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결국 그 모습을 스스로 살아내셨다고요.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일을 순종하신 것처럼 살아라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행렬들이 2000년 동안 지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도 그렇고 똑같이 흐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거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 고난이 있을 거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거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냐? 이거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신자의 바를 정자에서 신정론인데 이것의 중요한 큰 전제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악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답하고자 기독교의 대답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따르다가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다가 나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랑 같이 해석을 해보고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태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성경 어플 한번 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쫓아오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총 3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답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앉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다. 병고침의 은사죠, 은혜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지 그거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이야기의 주제는 누가 봐도 한 명의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 병이 옮을까 봐. 그런데 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병이 나은 나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렇게 했어요. 9명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상 아무래도 꼭 해야 되는 말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몸의 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사장에게 가는 게 그때 당시 사회와 문화와 모든 방식에서의 적절한 방향이에요. 그러나 9명의 사람과 달리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나는 더 이상 그 전에 세상의 룰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제사장 쪽이 아닌 과감하게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은 세상으로 봐서는 반골이죠. 이 사람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사회에서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이 사람은 받으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지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므로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충돌과 부딪힘이 아마 그 사람에겐 따를 겁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데 부딪힘이나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없다면 그거는 아마 다시 한번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서 세상 속에서도 전혀 부딪힘 없이 산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응당 그 은혜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바꿔서 예수님께로 온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그 응답이 세상 속에서 어떤 거리낌이 있을까? 저는 그거 여러분이랑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구절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쫓아 살려는 사람에게 응원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묵시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묵시록은 무엇이냐면 uncover,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참고 이 땅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받는 우리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말을 바로 묵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면 왕처럼 주님과 살 수 있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 마지막 날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비밀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분명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가 부딪히는 어려움에 낭망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보여준 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쓰면서 주님께서 되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게 창문 이야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믿음은 창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냐 안 믿냐, 1이냐 0이냐, 이 창문을 뚫냐 안 뚫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왜냐하면 크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창문을 작게라도 뚫으면 편한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문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버겁더라도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곳에서 창문이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그 하늘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창문이 작다면 그 창문 밖에 있는 소망의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까먹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길을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창문이 크다면 그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넘어진 자리에서나 쓰러진 자리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더 넓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스스로에게 그래도 한번 해봐.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할 거지만 내가 지금 참고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좇으려고 하면 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왕 노릇을 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와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 전후서를 받는 수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는 우리의 결단이 때때로 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 여러 압박으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비겁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창문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세계를 꿈꾸며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왕 노릇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암 청년 여러분, 신암교회 청년부 안에서 그리고 신암교회 안에서 서로 쓰러져가는 모습도 좀 봐가면서 서로 부족해져가는 모습도 봐가면서 하지만 우리의 손가락으로 서로에게 창문을 가리켜 봐 주시면서 그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신암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시다.